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9장 27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악인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앞에서 계속 나왔던 예후, 이 예후는 아합 가문과 결혼으로 묶인 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후에 이세벨을 죽임으로써 엘리야를 통한 아합 가문에 대한 예언, 즉 심판의 예언을 성취하지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그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아멘. 사람은 어떤 길로 가느냐가 삶의 종착지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악의 원흉은 이세벨이었지만 그 가문과 혼인하여 그들의 길을 탑습한 유다왕 아하시아 역시 아합 가문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떠나지 않았기에 무기토까지 도망쳐봤자 죽음을 막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의 길을 뒤따르고 있습니까?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공과 출세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이어지는 악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한 길에서 떠나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길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장 내 삶의 경로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경로를 재설정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28절에 보니까요, 한번 약속한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가 죽음을 맞이한 후 그의 시신이 신복들에 의해 예루살렘까지 옮겨져서 조상들이 함께하는 그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아하시아의 죽음은 바로 직전에 나부세밧의 시신이 버려진 북이스라엘 왕 요람의 죽음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죠. 이것은 다윗 가문과 특별히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언약이든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상황, 처한 상황, 맞이한 상황, 이 상황에 따라 그 약속이 지켜지기도 하고 지켜지지도 않는 그런 변동적인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 사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의 약속은 영원의 약속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려다 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그가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뎁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악한 자에 대한 심판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 왕궁으로 찾아 들어왔을 때조차도 이 이세벨은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는 등 과장되게 허세를 부리며 자신의 위엄을 애써 지키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예후를 역모를 일으켰다가 7일 만에 살해된 시므리에 빗대어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이세벨의 이러한 발악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심판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후의 호령과 함께 이세벨은 자신이 부리던 신하들에 의해서 창 밖으로 내던져지게 되었고 그의 온 몸은 처참하게 망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그 시신을 예후가 밟음으로써 오랜 세월 동안 북이스라엘을 넘어 유다까지 죄로 물들인 원흉, 이 원흉에게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신이 짐승들에 의해 훼손되어지고 유실될 것을 성경에서는 가장 끔찍한 저주를 받은 죽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 말씀과 그 상황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그리고 알게 되어진 이 땅의 일들과 이 땅의 지식과 이 땅의 문명과 이 땅의 많은 문화적인 여건들은 눈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저 허상이라는 거예요. 추후 우리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확하게 성취되어질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보이는 것처럼 붙잡고 믿음으로 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오늘도 참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의 종착지가 어떠한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고 다른 영혼, 심령들을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모습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